우리 동성교회가 이 땅 위에 56년 전에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러했지만 여기는 제가 처음 왔을 때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마 없이는 살지 못한 그런 동네라고 이렇게 질퍽했고, 또 개발이 안 된 채 참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한 사역자를 이곳에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나가는 섬기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뭔가 참 내 심령에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행복, 마음의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기도할 때 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지난날 권사님들의 고백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녀를 삼으셨는지, 허물과 죄로 철저하게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보혈을 터뜨리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참으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자녀 삼으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이 구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항상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활동 범위 안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여러분, 지난날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환경은 갈대아 우르, 우르는 불화자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참 고대 문명이 화려하게 참 아름답게 드러난 그 시대에 불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거기서 강권해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열심이 뭐냐면, 자, 그 당시에 갈대아 우리에 머물면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보와 상식과 또 거기서 머물면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서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대비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까? 바로 나를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생명운동을 일으킴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자빠지기 자주 했고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던 그였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역사를 감당하는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동성교회 이 교회는 크게 건물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내신 그 소망이 뭘까?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나에게 그 은혜 앞에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것이 아름답게 터뜨려져서 온 땅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1년 내내 전도 한 번 안 하고요, 여러분의 목장의 전도, 교제, 아름다운 기도 생활, 정말 주를 향한 열정, 이런 것이 사라진다면 그건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지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세례를 받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예배 때마다 이것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56년 전에 우리 동성교회를 이 척박한 영적인 황무지, 삶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56주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뭔가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상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는 주전 59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당시에 한번 숫자를 세보니까 나오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의 나이는 약 25세입니다. 25세의 젊음의 그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저 이방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다. 여러분 25이면 여러분은 25에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25 나이 때 어떤 삶을 살았나요? 뭐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뭔가 비전을 꿈꾸고, 뭐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근데 이 청년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발강가라고 하는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먼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늘 우울했죠. 뭔가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그 피가 끓어오르는 그 나이에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든 희망을 잃고 지내던 바로 그 에스겔이 5년 뒤입니다. 30세의 나이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당시에 5년 후에 저 먹구름처럼 시커멓게 구름이 덮인 하늘에 마치 먹구름을 갈라내고 한 줄기 피처럼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깨닫게 되는, 절망하는 한 젊은 선자에게 에스겔에게 찬란한 비전, 그 이상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의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켰던 이 위대한 비전, 이 찬란한 이상이 어느 날 그발 강가에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젊은 포로 제사장의 후예였던 에스겔에게 임하자 그는 이 환상을 부여잡고 새로운 새벽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새 시대의 새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참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해도 나를 구원으로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을 우리가 감격하고, 나는 가만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내 인식 사고 체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그리고 마틴 루터나 쮸빙글리나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이 흑암이 버물려 있던 중세 시대에 흑암의 벽을 깨뜨리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불렀던, 외쳤던, 그들이 터뜨렸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많이 여러분은 알잖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면전이죠.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이 남이 안 듣는다 생각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중세기의 칠흑 같은 시대 앞에 중세의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로 그 영적으로 허물어가던 시대를 바꿔놨거든요. 오늘 우리 동성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희생 옛말 같습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권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하셨죠. 두려움이라는 단어.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목양할 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이 에베소를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자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후임이 누가 됐냐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믿음이 좋았지만 그 부모 때의 신앙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지만 유독이도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조합을 해보면 그는 매우 의지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그 엄청난 바울 같은 대사도가 교회를 세워서 두란노 선을 개설하고 제자 훈련을 했고, 그 에베소는 우상이 범벅이 된 그런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그 교인들을 아름답게 세웠단 말이죠. 바울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후임입니다. 근데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자신이 지난날 스승이었던 바울처럼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한 토막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첫째는 능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근신, 이 절제라고도 나오죠. 우리 마음의 문제가, 너 디모데야, 너 지금 마음의 문제야. 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답이 없으니까 그냥 두려움이 밀물이 밀려오듯 그렇게 차고 넘치니까 내가 쥐어도 내가 누려도 누린 것 같지 않고 쥐인 것 같지 않은 늘 염려 바다에 헤매는, 그러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 마음에, 이 능력은 성령이 임재를 통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녹익은 그 보혈이 터질 때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랑 속에 소망이 싹 트는 그 사랑이야. 그 사랑. 교회가 이 사랑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절제, 근신, 자기를 잘 균형 있게, 우리 실수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 균형의 자리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아름다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에 뭐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도 보면,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참 상영하는 동영상을 보고 만족을 갖죠. 그 동영상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찬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임재가 없는 그냥 세속의 물결 속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이 저녁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열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려고 이 밤에 나오셨나요? 아멘이 별로 없네. 그러려고 나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오늘 기도 제목처럼 바쁘고 힘든데 이 자리에 나온 게 쉽지가 않잖아요. 생명을 걸고 은혜 앞에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달라지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에스겔이 5년 동안 그발 포로 수용소에 소망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먹구름처럼 뒤덮인 어둠의 시대 앞에 한 줄기 빛이 바로 에스겔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임재를 만나야 됩니다. 예배 때 뭘 예배 드렸는지 아무런 감격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열정도 사라진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 이게 뭐를 말할까? 오늘 우리와 우리 동성교회는 에스겔의 이 환상 속에서 받아야 될 챌린지, 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절로 5절에 보면 바로 따라합시다. 생명운동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다시 생명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참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현실의 삶이 무겁고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나를 제물로 거룩한 제단 위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여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소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플랜, 계획, 드림, 꿈,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심어주십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야망입니다. 야망.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꿈이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은 야망이기 때문에 앰비시오스라고 하는 거. 그 앰비시오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게 되면 내 욕망이 거기에,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흉악한 흉물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님은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엘서에 나타난 놀라운 비전을,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번 다 펴봅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자주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자 얼른 이제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한번 누가 좀 큰 소리로, 자, 이럴 때마다 신기분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2장 17절, 자 큰 소리 시작.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누구 이거 암송하는 분 계시나요? 암송. 자, 누가 한번 좀 저를 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암송합시다. 예? 골백은 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니요. 그런데도 돌아서면 뭔 말씀인지 모르면 말세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야, 오늘 여기 다양한 사람들 이 말씀 속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상을 본다, 또는 예언을 한다, 또 꿈을 꾼다,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삼중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한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예수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언가 보고 살아요. 보고 살아요.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보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하루 때거리를 걱정해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광을 이 저녁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언가 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예배 때 황홀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환경 앞에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자지러지지를 않고, 심지어 무너져도, 따라합시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무너지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날도 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기간은 못했지만, 혹시 여기 유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쓰러지는 거예요. 낙법이다. 전방낙법, 구방낙법, 측방낙법. 여러분, 제가 그것이 몸에 배워서 지금은 이제 어느 집사님 저 밑에 내려가 쓰러질 때 내가 뛰어가서 받았다가, 내가 6개월 동안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저 굉장히 날쌘 거 아시죠? 여러 사람을 내가 받아냈어. 그 왜냐하면 옛날에 뭘 했기 때문에? 낙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연세가 드시니까 내 몸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넘어질 때는 달려듭니다. 제가 이상한 구조로 살아가요. 그냥 눈 한번 쥐 감고 안 보면 될 텐데 아직 제가 그런 성격은 못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성령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너 안 돼, 너 그 끝이야,
늘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비전의 사람, 이 비전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지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 정도 보면 이제 답해야죠. 어디로? 예배당으로. 어디로? 성전으로. 근데 성전에 그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문지방에서 절절절절절절 샘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일어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누가 한번 일어서서 이걸 그대로 한번 묘사 한번 해볼 분 계시나요? 예?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로 5절에 보니까 일천적씩 재기하시죠. 처음에는 어디로? 발목. 따라합시다. 발목. 두 번째는 일천적 재니까 어디로? 무릎으로. 세 번째 일천척을 재니까 어디로? 그래 잘합니다. 네 번째로 일천척을 다시 청량하니까 이제는 정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지방에서 잘잘잘잘 흐르던 물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어떨 때 참 제가 미안한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많은데 담임이 역할을 못한 것 같아.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전도의 능력, 순종의 능력,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능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은 무익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능력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었을 때 빌립보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여기 내려가 10절에 보십시오. 여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에네글라임. 여러분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을 찾아보시면 이거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데드씨, 사해, 죽은 바다예요. 이거는 지상으로부터 해수면이 413m가 내려앉은 사해바다가. 여러분 413m면 아차산 같은 그런 높이에 이것이 사해바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염전이 우리가 보통 3.7% 정도가 염분이 있어도 항상 바다가 싱싱하잖아요. 근데 이 사해바다는 30% 내지 35% 염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우리 그 신정철 장로님이 그 키 큰 어르신이 거기에 본인이 옛날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뛰어들어갔는데 이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동동동동 뜨고 자기가 할 수가 없는데 염분이 30% 내지 35%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염분이 많으니까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 사해바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사해 전체를 이거를 물을 덮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강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되니까
각종 어장이 생기고 각종 물고에 살고 주변에는 각종 나무에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지난주 여러분 혹시 수요일날 설교 기억나는 사람은 제목이 뭐죠? 나만 손 들었네. 제목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기억해 못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버리겠잖아. 신앙은 열매예요. 아멘 합시다. 열매는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또 하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9가지 성품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 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매가 많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성이 이유미 집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찬양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찬양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배당의 여정 관리 집사님이 이제 아직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익숙한 대로 왜 그걸 안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멘이 커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노멘. 이거는 이제 불순종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해요. 은혜를 받으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저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늘 기억하고, 성경을 카피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옛날 랍비들은 카피라이터, 카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걸 기록을 할 때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살아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게 쩔어가지고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아멘도 지금 잘 안 나오는 기라. 좀 큰 열정이 나야지. 근데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데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11절 시작. 여기 뭐가 나와요? 진펄과 뭐가 나와요? 개펄.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이 생명수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진펄은 히브리어로 진흙탕이란 말입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썩는 곳입니다. 개펄, 얕은 늪지나 웅덩이를 말해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이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예, 흐르지 않습니다. 대조적이죠. 지금 한쪽에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에 나타나서 오만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오만 것들이 역사가 되는데, 다른 한쪽은 지금 비참한 죽음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느냐 아니면 흘러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읽어놓은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주님의 교회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희생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는가? 오늘 세상은 어둡고 혼탁해요. 하나님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미래를 전부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라버리면요, 세상이 메말라가요. 오늘 강물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흐른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 흐름을 막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본 지가 참 오래가 돼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도,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암덩이처럼 이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5분을 못해요. 기도는 내 뜻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수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요 가까이 있는 분들 좀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될 내 인생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 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지금.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기도를 안 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주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감당하는, 그래서 한번 마지막 한번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 누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심령의 강물 다시 흐르게 하소서. 내 가정에 다시 기도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봤던 그 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성전에 흘러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닿는 것보다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입을 꽉 닫고 안 먹기로. 우리가 할 일은 내 막힌 담을 헐어내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 성경께서 우리를 통해 강물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 삶의 가뭄의 시대를 만났어요. 영적인 마름이 가정에도 교회도 이 민족에게 쓰나미처럼 밀어 닥쳐왔어요. 이제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5년 동안 에스겔이 답답했지만 생수를 부어주시니 그의 삶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오늘로 이 저녁에 56주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날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겨왔습니까? 나는 지금 거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시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목장을 돌아보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이 민족과 이 광진구 자양사동에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요? 연로하신 분들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젊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 엎드립시다. 여 가까이 엎어지면 코 닿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이제 동성교회 56주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사의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앞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 기쁨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은혜 앞에 내가 서서 살아간다는 것, 황홀한 구원의 감격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그냥 어버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십자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보혈로 적셔가며 성령 인도를 따라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로